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어느 경험주의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얽매인 것들을 얽매게 하거나 아니면 허무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온 그런 일천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삶의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도성을 포기한 채 자신의 삶에 오히려 바깥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콜럼버스 아시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1492년에 대서양 항로를 통해서 이 인도를 발견하고자 떠났어요. 하지만 그가 발견한 건 사실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렇지만 그가 평생에 살면서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을 그는 인도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가 죽은 지 얼마 후에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나중에 신대륙이라 명명하기까지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인도라고 믿고 살았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뭔가를 판단하고 살아갈 때 대부분 그것이 반대되는 경험, 그것을 뒤집는 어떤 반례 또는 반대 경험을 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한 경험한 그 경험에서 얻은 그 진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모순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 경험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입각해서 아주 약삭빠른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야곱은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죠. 속여서 취했죠. 장자권을 속여서 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서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에서가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사실은 자기가 속여서 그래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래서 형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알고 이제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 친오빠의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떠나 보내고 거기서 숨어서 지내라 이렇게 보내서 야곱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와 떨어지고 어머니와 떨어지고 형과 떨어져서 멀리 외삼촌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피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그렇게 걸었는데요.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두 아내와 많은 가축을 얻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는 이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형을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축복된 모습으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도 날 죽이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에서에게 보내서 야곱이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그 의중을 떠보는데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러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맞이하러 옵니다 지금.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이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에서를 만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당황하고 그 속에서 뭔가 이제 살 길을 찾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저질러서 그렇게 잘못했으니 자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보려고 지금 머리를 쓴 거예요. 두 떼로 나눠서 한 떼가 전멸하더라도 한 떼는 살릴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머릿속에는 온통 에서에 대한 경험, 난폭하고 무섭고 그렇게 폭력적인 에서의 경험, 그 경험밖에 없어요. 그 경험에 입각해서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지금 자기는 여기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에서는 분명히 나를 칠 것이다 라는 그런 과거의 에서에 대한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또 하나의 작전을 짜는데요. 에서를 위해서 이제 준비한 화해 선물을 마련해요. 양 200마리, 염소 200마리 이렇게 화해 선물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 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먼저 일진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에서와 400명이 오면서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가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가축이냐? 예?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종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면서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이 먼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것이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진이 또 만나요.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삼진이 만나요. 세 번째 한 무리가 또 가서 에서를 만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이제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통했던 경험들,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선물을 통해서 화해 제스처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한껏 발휘해서 지금 에서를 상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해서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썼는데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전혀 그와는 상관없었어요. 형 에서는 사실 이 동생을 보러 오면서 400명을 이끌고 온 이유는 이 야곱을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어 했고 그동안 살았나 죽었나 맨날 걱정하다가 이 야곱을 만나게 된다 하니까 야곱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형의 마음으로, 따뜻한 형의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기가 야곱이 생각했던 그 결과, 그 원인, 그런 어떤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죠. 오히려 에서에 의해서 야곱은 환대받고 평화를 오히려 약속받는 결과가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그토록 형이 무서워서 어떻게든 형을 물질 공세로, 선물 공세로 그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 볼까라고 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것을 무한케 하는 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형은 그동안 집 나간 동생,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내가 죽일까봐 두려워서 집을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서 400명을 끌고 내려온 건데 그 동생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야곱은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머리를 썼지만 상황은 전혀 그와는 다른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33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의 판단이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든 선물을 좀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에서는 정작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자기에게 에서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너의 것이다. 너에게 그냥 두어라. 나는 그것이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 동생이 살아왔는데 그 기쁨이 가장 크다. 이런 에서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결국 야곱이 자기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한낱 가설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의 경험에 따른 모든 판단은 그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결과, 자기의 마음은 어떤 조건식의 어떤 해결책을 쓰면 해결을 도모하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형의 은혜가 거기에 오히려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따른 그런 근거로, 느낌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법칙도 작동하고 거기에는 은혜의 법칙도 작동하고 거기에는 사랑의 법칙도 작동해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있죠. 이것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여야 될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과거에 사람을 상대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과거에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했던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측하고 있죠. 그 예측이 사실은 과거에 입각해서 하는 예측이고 근거로 해서 하는 예측이고 그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모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반대 경험이 만약에 온다면, 반대 경험을 하게 된다면 허물어질 한낱 가설에 불과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난주에 저는 금요일 날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건데요. 전 국민의, 우리나라 전 국민을 조사해 보니까, 전 국민을 표본을 조사해 보니까 91%가 멋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더라. 멋대로 생각하는 습관. 그래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국민 10명 중에 9명이 근거 없이 멋대로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 조사 결과가 좀 신뢰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표본은 보통 1000명 내외지만 이 표본은 12세 이상 1만 명의 국민을 무작위로 조사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인지적 오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에 입각해서 전혀 근거 없는 예측들을 하고 근거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죠. 누군가가 뭔가 어떤 집단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혹시 내 의견을 묻지 않고 표결에 붙인다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임의적 추론이라고 해요. 이것은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표결에는 반영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열을 다 봐야 열을 알죠, 그죠?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미리 우리가 선택적 추상화를 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 조사는 아주 낱낱이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그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이야기를 갑자기 멈춰요.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험담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역시 개인화의 오류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일을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서 극단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의 오류가 아주 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극단화된 사고를 가지고 지금 광장에서는 민심이 분열돼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극단적으로 상대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저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하죠. 최악의, 결국 나중에
완전히 잘못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망한다면 이것이 잘못돼서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때는 난 어떡하지? 이렇게 파국화의 경향이 있어요. 파국화의 인지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그것의 한계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객관화시켜서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의 정도와 수준과 그 시기와 명분을 객관화시켜서 판단하지 못한 채 가장 안 되는 상황들을 먼저 파국화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실패와 실수, 잘못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와 실수는 그 상황에 맞는 실패의 요인이 있고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것을 일반화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런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있어요. 반추의 오류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잘못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에 많이 빠져 있고요. 자신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습관도 있어요. 저는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건달틱하게 행동하는 학생들은 참 답답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인지도 모른 채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른 채 건달스럽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무망함 이런 것도 우리의 특징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회피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하는 경향,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도피적 경향이 있죠. 저희 은사님이시고 사회학자이신 김찬호 교수님은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적 문법,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이런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이런 인지적 오류의 습관은 바로 6.25 전쟁의 잔상, 6.25 전쟁 트라우마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피난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극단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이기적 생존을 지향하는 그런 피난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좋은 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조차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만 정보를 선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확증 편향성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지적 오류 속에서 아직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을까요? 그것이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 일일까요? 저도 그런 편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고쳐나가는 삶이 인생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는 경험,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발표가 참 저희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경험에 입각해서 어느덧 나도 경험주의자가 됐어. 나이가 들면 더 심해져요. 나이가 들면 점점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잘못된 판단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의 추동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닐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 있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거기 7장에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주의자. 이 인물의 캐릭터가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안 해본 게 없고 안 겪어본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천국 언저리에도 그래서 경험차 왔어요. 경험해보려고 왔어요. 근데 천국 언저리 와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비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그냥 광고 전략이었구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살아온 경험들을 쫙 늘어놓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뭐든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든 들여다 볼 수 있는 거 다 들춰보는 사람 있죠? 시장 가면 다 들춰보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 좀 확인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의 경험을 쫙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이징을 가도 아무것도 없더라.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미끼 상품이었어. 사실은 광고에 보니까 베이징이 너무 멋있어서 갔더니 별 볼 일 없었어. 거기만 그런가?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때? 그것도 별 볼 일 없었어. 피라미드는 어때? 아예 그것도 별 볼 일 없었어.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솔트레이크 시티도 가보고 그 인도의 그 타지마할도 가봤더니 별 볼 일 없었어.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다 이거는 세계적인 독점 체제로 이 홍보만 잘하면 뭐든 잘 팔리니까 내놓는 그냥 미끼 상품일 뿐이야.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도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평생 동안 나는 사람들한테 헛소리만 듣고 살았어. 착하게 굴면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착하게 살아보니까 나만 손해야. 학교에서는 계속 공부 열심히 하면 점점 쉬워지고 공부 잘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나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어. 아무래도 모르겠더군. 결혼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참고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정도 오고 결혼 생활이 좋아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지. 하지만 내 결혼은 파국을 맞았어. 한번 겪어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나는 천국도 그럴 거라 생각해. 천국은 나는 천국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안 믿기로 했어.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하고 천국에서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모든 걸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회의주의로 빠져들고 있는지를 거기서 보게 됐어요. 경험에 따라 판단하다 보면요, 이 세상은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좋질 않아요. 제가 많은 곳을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물론 이제 좋은 모습도 있죠. 하지만 그냥 제 자신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곳은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도 좋은 곳 많죠. 별 차이는 없어요. 기대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들게 돼 있죠. 결국 그 인생도 별 볼 일 없어요. 별 기대할 게 없어요. 앞으로 살아도 별로 뭐 딱히 좋을 게 없어요. 결국 회의주의자의 끝은 죽음뿐이라는 거죠. 복음도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는 결국 자기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근거로 삼은 경험들은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경험들은 과거의 경험들이에요. 과거에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경험들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맥락에서 새로 발생할 변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미리 짐작해버리는 그런 아집을 부릴 뿐이죠. 사실은 주관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궁창 안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되어서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건 전부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다 그래라고 하면 그게 진리일까요? 그것은 자기만의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논술을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방에서 특히 공부를 해서 올라온 입시철에 올라온 학생들이 얼마나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저는 보게 돼요. 선생님 논술에 별로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별로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치는 거 보니까 논술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별로 별것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강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그 경험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 가르치려 해도 이 학생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그냥 일주일 그냥 마무리만 대충 하고 저는 빨리 끝내고 수능이나 볼랍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과거의 경험, 그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듣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거 논술의 전부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새로운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만약에 어디서 이상한 경험만 잔뜩 하고 결혼은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라고 판단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삶이 바로 그런 인지적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봐도 요새는 지식인을 봐도 그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이 오류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면 결국 그
인생의 미래는 회의가 될 뿐이고 결국 그 회의의 끝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죽었어요. 저는 그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학생은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에요. 26살밖에 안 된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왜 죽었을까? 저는 그 삶이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추적을 해봤더니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견디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이 대학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보니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내 인생은 그러면 결국 큰 기대를 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대로 계속될 거라는 경험주의, 그것은 죽음만이 합리적 선택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주의적인 선택의 방식으로, 그런 판단의 방식으로 우리의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판단한다면 거기에 가장 합리적 선택은 죽음뿐이에요. 경험에 근거한 결론들은 사실은 단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반대되는 경험이 있으면 어때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설이에요.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마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추론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오류, 그 자체가 방식의 오류예요. 사실은 그 가설은 나중에는 기각되고 폐기돼야 될 한낱 한정적 진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진리고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뭐를 진리로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것은 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가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가설에 불과하고 진리는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된 계시된 진리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리의 표대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조명이 된 내 삶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경험에 의한 판단은 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우리는 그것을 따져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사람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특히 제가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싶은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율법에 보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상속자를 세우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 율법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모두가 다 자식 없이 죽었는데 부활하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이 판단, 이것은 당연히 사두개인들에게는 나올 법한 질문이에요. 나올 법한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또 많은 다른 유대인들, 부활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논리로 맞섰어요. 그동안. 우리의 경험상 봐라. 지금 저 형이 아들 없이 죽었어.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 취했어. 근데 또 아들 없이 죽었어. 또 동생이 취했어. 그렇게 되면 도대체 저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 따른 질문이에요. 우리의 세상 세계 속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죠. 그것이
모든 진리를 규명할 질문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기들 경험에 따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한 근거를 따라서 질문해보면 이 질문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의 그러한 판단이 오해다. 그것은 무지한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어설픈 경험주의자들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된 진리고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인데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영원한 존재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시집 장가 가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제정한 율법이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26절에 이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그 말씀 경전을 끌어안고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은 왜 읽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영원히 사는 존재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만이 상대할 대상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도 내 앞에 지금 살아있다. 고로 모든 존재는 내 앞에 영원히 살아있다.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영생하는 존재고 영생하는 존재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다 살았느니라.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의 삶의 입각에서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리로 규정하려고 했던 억지 해석을 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진리의 말씀을 직접 논증해 주신 후에 그 반응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논증하신 부활과 영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했던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경험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게 진정 경험주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진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서 진정한 평강이 오고 소망이 회복되고 회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논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논증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진리의 말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You will never die.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진리예요. 이것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모든 존재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진리를 너가 믿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진리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한정지어서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 알량한 경험으로 영원한 나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영원한 진리에 비추어서 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진리에 입각해서 지금 상황을 봐야 돼요.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이 경험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맞는가? 이 영원한 존재성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이거 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게 맞는가? 나는 지금 파국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는가?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한 존재성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지금 삶을 다 비춰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끝나지, 이러다 죽지 라는 생각으로 다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경험이고 인류의 경험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존재성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진리를 내팽개친 채 이 세상에 끝나고 망하고 죽는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면 그게 크게 오해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주의자를 자처하면 그 끝은 죽음이 합리적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대로 재조명을 받아야 돼요. 재해석을 해야 돼요. 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 해석하면 거기서 오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당하고 느끼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존재성을 제시하신 그 진리의 관점,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관점으로 비춰보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주의자를 자처하면 그 끝은 죽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임을 자처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